앞에 이렇게 같이 하고요. 뒷부분에서 그 이제 저희가 이제 인도하는 그 사람들이 앞에 한번 리드해 가는 데가 있어요. 그때 다 같이 그 다음에 주님 나라 이 말이 거기를 같이 하는데 좀 흥겹게 또 기쁨으로 함께 좀 거기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요, 제가 이렇게 변동줄을 살짝 보니까 여기는 그래도 조금 박수를 치는 것 같은데 우리 좀 이렇게 흥겹게 같이 박수 치면서 우리 찬양하는 거 들어갈게요. 다 같이 다시 한번 이때 보통 이렇게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곡을 올리기도 합니다. 우리 VBS를 마쳤는데 두 곡을 우리 VBS 에서 했던 찬양을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도록 할게요. 이제 우리가 비교하지 않아요를 할 건데요. 다 같이 일어나가지고 채연이의 율동을 따라하면서 하겠습니다. 일어나주세요. 다들 일어나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다스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찬송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아,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의 이름에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는 한 주간의 잘못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성도들이 모여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흠과 점이 있어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기 부끄럽지만 언제나 예수의 공로와 그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공로를 의지함이 아니요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가오니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잘못된 행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이 바라지 못했던 마음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믿음이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를 바랄 때에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나갈 때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들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이 땅에 속한 모든 상한 마음들을 위로받고 치유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신령한 은혜로 우리의 삶들이 회복되어지고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참된 예배자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 일어서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네. 이렇게 해서 볼까요? 아, 우리 처음. 자, 이렇게 해서 찍는 걸로. 네, 됐고. 자, 그 다음 안 찍었대요. 네. 안 찍었대요. 네, 앞에 여기 보시고요. 네, 옆에 이렇게 그다음에 우리 잡아서. 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장한솔. 여기 서 있어요. 다음이 이랑 조이랑 이렇게 4명이 이번에 엘레멘트리를 졸업하고 미들스쿨에 진학을 했습니다. 미들스쿨. 네, 다음에 중학교로 가서 신채원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여기 채원이가 그 중학교로 졸업하고 이제 고등학생이 됐습니다. 네. 자, 해보기. 네. 그리고 지희영 학생 이번에 고등학교 졸업하고요. 이제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빨리 보세요. 네, 또 있죠. 네, 방금은 저 고등학교 졸업 선물이었고 이거는 이제네이션 수료 선물이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기 그 원래는 우리 그 예영이가 제일 처음인데 그 지난 작년에 저희가 이제네이션을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시간들을 못 갖고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료 증서를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돼 있냐면 이름 지희영, 위에 사람 지희영은 미주환이 예수교 장로회 에베네세 장로교회에 이 제너레이션 교회학교 과정을 마쳤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2년 9월 4일 미주환이 예수교 장로회 캘거리 에베네세 장로교회 네, 담임 목사 지광이 이렇게 해서 네, 제가 이제 증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선생님이 읽어주세요. 오늘 저희가 서로 얘기가 안 돼서 자. 찍었어요? 다 위로 올라오세요. 다 위로 올라오세요. 앞에 보시고. 네. 같이 한번 다 같이 사진을 찍고 목사님이 기도하고 내려가도록 할게요. 자, 또 있죠? 네. 네. 자, 좀 더 안으로 모여달래요. 네, 안으로 좀 모여달래요. 네. 됐어요? 네. 제가 잠깐 함께 기도할게요. 잠깐 그 자리에서 기도할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엘레멘트리를 졸업한 우리 김희든, 김은서, 장한솔, 조아람, 그리고 미들스쿨을 졸업한 신채원, 그리고 하이스쿨을 졸업한 지희영, 우리 모든 학생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능이 충만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존귀한 아들과 딸들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장래의 소망을 가지되 우리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세대로 장성하여져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삶을 올려드리는 귀한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하는 일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출입하는 모든 곳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무엇보다 많은 자들에게 사랑과 인정과 존경과 칭찬을 받는 귀한 자녀들로 살아가도록 장래에 하나님의 복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가득 흘러넘쳐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섬기되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복을 누리는 복된 자녀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와 함께한 우리 모든 이 제너레이션에 속한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복이 충만하여서 우리 이 제너레이션에 속한 모든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의 세대로 자라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네,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제가 설교에 앞서서 오늘 설교의 주제 제기를 하는 영상을 먼저 본 후에 우리 설교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อย่าปล่อยให้หนูหลุดมือไปนะคะ You're losing us. Нам поможете? You're losing us. Ви нам допоможете?
Tahu mama. Kori hidup 먹으면 안 돼. Wie seria itu nos? Somos la esperanza de la iglesia. Uns alsjeblieft. ได้โปรดช่วยผมนะครับ No nos pierdan. Luisa. 오늘 본 우리가 본 영상은 2011년도 통계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에 경각심을 일깨우려고 했던 메시지였지만 이제 이 사실이 2022년 현재 10년 전보다 더욱 깊은 뿌리를 내렸고 그리고 견고하게 정착된 상황입니다. 오늘 본 내용들이 더 줄어들었다거나 아니면 뭔가 좀 더 약해졌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이 자리에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더 그것이 강력해졌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또 그런 모습들이 일상이 되어져 갔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고 있는 것은 그 당시 경각심을 주려고 10년 전에 한 기관에서 이제 외친 하나의 메시지였는데 지금은 우리 자녀들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일상이에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점점 더 10년 전보다 지금이 더 대처할 힘을 잃어가고 있는 그런 현실의 모습을 갖고 있죠. 이렇게 한 세대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세상의 우상과 문화 그리고 세상의 방법을 자기 삶의 기준으로 정한 모습은요, 지금 오늘 우리 시대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시대에 두드러진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이런 모습은요, 성경의 사사시대에서도 이런 모습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러한 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라고 성경은 이러한 세대를 이렇게 얘기해요. 아까 보신 영상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세상이 우리 자녀들을 제자화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구가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예. 세상으로부터 세상의 제자가 된 그 자녀들을 성경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를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 이것을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사기는 1장과 2장에서 흥미로운 언급을 반복하면서 공통적인 결과를 말씀하고 있어요. 사사기 1장 1절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사사기 2장 10절, 오늘 본문이죠. 물론 똑같은 이런 표현은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한번 잠깐 바꿔봤어요. 이렇게 바꿔도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세대의 사람이 죽은 후에로 이해가 돼요. 또 사사기 2장 19절에는 그 사사가 죽은 후에, 그러니까 누가 죽은 후에라고 하는 똑같은 말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그 앞전 세대, 그 앞세대가 다 죽은 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지금 사사기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2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대 또는 다른 세대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2장 10절을 보면 첫 번째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 두 번째는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세대가 갖고 있는 특징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행한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바로 이 다른 두 세대의 두 가지 특징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 세대에게와 그리고 교회에 주신 전 숙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두 가지의 특징,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알지 못하는 것. 이것이
믿음을 가진 우리 부모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숙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이 숙제를 받으신 거예요. 아유, 목사님 저한테 그런 숙제 없었는데요. 예, 없었는데 오늘 생겼어요. 이 숙제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런 숙제를 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또 우리 교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다른 교회는 모르겠지만요, 우리 이 제너레이션 세대를 위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에 3가지를 제안하고 싶어요. 2가지는 부모 세대에게, 1가지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3가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배를 제안하고 싶어요. 우리 자녀들이 예배자가 되게 해야 됩니다. 예배자가 되게 해야 돼요. 예배자가 되는 첫걸음은 우리 가정의 모든 우선순위가 첫 번째로 주일 예배에 있어야 돼요. 우리 가정의 모든 우선순위가 주일 예배에 참석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을 하나님을 알게 하는 세대로 만드는 중요한 키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강한 손에 이끌려서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빠져나왔죠. 이것을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그 빠져나와서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어요. 홍해 바다가 갈라짐으로 육지처럼 그것을 건너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이것을 세례를 받았다. 홍해를 건너는 과정을 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홍해를 건넌 백성들이 시내산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될 거룩한 삶의 지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광야길을 40년 동안을 지나면서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기간에 있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교회에 속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광야 교회에 속했다. 4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이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승리했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고 정착을 하게 됩니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의 김지찬 교수님은요, 이 정복하고 정착하는 이 모든 과정은 하나의 예배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일일이 다 설명하기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근데 딱 줄여보면 그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출애굽부터 가나안 정복과 정착까지 이전 세대의 삶의 일상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예배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기 앞전 세대에 그들의 일상 속에서는 항상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사사기 1장과 2장의 언급처럼 예배가 일상이었던 세대가 다 죽은 거예요. 죽은 후에, 예배를 일상으로 여기며 살아왔던 세대가 다 죽은 후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로 자라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주일 예배가 삶의 우선순위에 첫 번째 자리에 있게 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는 왜 예배를 이렇게 가장 높은 순위에 두고 우리가 살아야 될까요? 또 이것을 왜 우리 자녀에게 가르쳐야 됩니까? 도대체 예배가 무엇이길래?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알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듣게 돼요. 이 제너레이션이 9월의 띠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에 대한 그 이야기를 우리 아이들이 들으면서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부분들을 배우게 됩니다. 이 제너레이션에서 가장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이블 스토리예요. 왜냐하면 학생 시절에 가장 중요한 성경의 교육은 스토리입니다.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바이블 스토리를 계속해서 오랫동안 듣는 것은 아이들의 신앙 성장에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어쨌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성경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 이야기에 친숙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리로 나아가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세요. 위로와 회복과 지혜와 힘과 능력을 주시죠. 그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상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 또 질병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치료받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자주 보게 돼요. 답답한 상황에서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경험하기도 됩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해야 될지, 나중에 해야 될지, 답답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빛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방법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인도함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깨어진 관계가 또 가정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예배 안에서 있어요. 예배 안에서. 우리 삶에 공급하신, 우리 삶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신령한 은혜와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부으시는 것을 우리가 맛보고 그것을 경험하고 누리는 그 축복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알게 돼요. 우리 삶의 예배가 드문드문해지거나 사라지게 되면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처럼 아이들은 둘째치고 우리 부모들도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그런 세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제너레이션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세대가 되기 위한 두 번째 제안은요, 교육입니다. 이 제너레이션 썬데이 월십이 시작한 이후로 끊이지 않는 요청이 하나 있었는데, 예배 후에 모임을 하면 안 되냐, 시작하면 안 되냐, 그것을 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느냐라는 많은 문의를 우리 성도님들이 제게 하셨었어요. 그리고 많은 요청을 했었죠. 하지만 예배 후 모임을 시행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는요, 인적 자원이 넉넉한 그런 교회는 아닙니다. 그래서 인적 자원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자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아이들만을 위한 예배와 그 후의 모임을 우리가 진행하기가 어려웠어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외형만 갖추고 교육이 빠진 교육이 빠진 그런 모임을 일단 제가 원하지 않았어요. 교육의 일관성이 무시된 그 예배 후의 모임을 제가 원하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예배와 예배 후의 모임에 어떤 그 교육적인 연관성이나 일관성이 무시된 채 그냥 모임을 갖게 되면, 제가 본 많은 케이스와 경험한 바로는 그것은 거기에는 교사가 필요하지 않고 지도를 하는 어떤 목회자가 필요하지 않고 그냥 베이비시터가 필요해요. 자녀 돌봄이만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갖는 어떤 교회와 신앙과 성경에 대한 어떤 영향들이 잘못 자리가 잡힐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우려가 제게는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별로 원치를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 교육은 오직 목사님만 해야 된다라는 우리 성도님들의 인식 속에서 목사님과 교사들로 확장되길 원해요. 왜 그러냐면 가르치는 사람이 가장 많이 배웁니다. 배우는 사람이 가장 많이 배우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기 시작할 때 그때 내가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돼요. 이것은 성경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누군가를 가르치는 순간부터 내가 더 많이 배운다는 것을 곧 깨닫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들이 세워져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일은요, 1차적으로 아이들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1차적으로는 교사 자신을 위한 것이 돼요. 그것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자기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그것을 가르치면서 그 자녀들에게 또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치면서 가르치는 중에 또 배우는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VBS 할 때는 우리 박연신 권사님이 공과 교육을 위해서 많은 준비와 또 수고로 굉장히 힘드셨겠지만 그래도 잘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작년 VBS 때는 우리 권사님이 그 공과를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VBS가 끝난 후에, 작년에 그것이 끝난 후에 저희가 두 분의 교사를 세웠어요. 우리 이지연 집사님과 박연희 집사님을 교사로 세우면서 제가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이 타이틀만 붙였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이 제너레이션에 교사가 있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이게 그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1년을 그대로 갔어요. 앞에 광고하시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부탁도 없고 회의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교육도 없고.
그리고 이제 올해 그 VBS 때 우리 이전 집사님과 박연희 집사님을 중심으로 공과 교육을 하면서 온라인 강습회를 참여하시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또 하다 보니까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서 우리 김효선 집사님도 부탁을 드리고, 또 우리 지혜영도 같이 해서 4명이 함께 모여서 공과를 공부하고 강습회 강의를 듣고 와서 또 자체 강습회를 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어요. 사실 제가 말씀을 우리 네 분에게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작년과 올해 사용했던 파이디온 교재는요, 한국에서도 어렵기로 유명한 교재예요. 쉬운 교재가 아니에요. 웬만한 전도사님들도 사용하기 까다로운 교재예요. 그 교재가 되게 보기 편해 보이지만 그 교회를 진짜 능숙하게 다루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파이디온이 그래도 한국 교회에서는 교회 교육에서 앞서가는 기관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가능하면 아이들에게 교육적인 체계를 잡으려고 굉장히 애쓰는 그런 기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한국의 그 베테랑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맡겨봐도요, 막 헤매요. 10년, 20년 한 교사들에게 그 교재를 맡겨도 굉장히 헤매는 그런 어려운 교재예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하고 같이 제가 3번 모였나요? 3번 모여서 이것을 하면서 했는데, 사실 마음에 부담이 많이 되셨을 거예요. 또 막 부담도 되고 어렵기도 하고, 그런데 너무 열심히들 잘해주신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근데 제가 원했던 건 뭐냐면, 이런 부족한 환경에서라도 교사를 세우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 네, 교사를 세우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너레이션 예배 교육의 컨텐츠를 좀 이제 1년여간 같이 함께한 우리 김용원 목사님이 컨텐츠를 잘 이해하시고, 그리고 이제 함께 도와주시면서 이제 예배 후 모임을 지도해 주시기로 이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제너레이션의 예배 후 모임의 시간은 어른들 예배가 다 어른들 예배 찬양이 마친 그 다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부터. 그동안 해왔던 이 제너레이션의 그 팀 중에서 성경 암송과 찬양은 예배 후 모임으로 예배에서 빠지고 옮겨진 다음에 그쪽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 후에 그 모임의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아니라 이제 김용호 목사님과 세워진 교사 선생님들과 함께 의논하면서 이제 그 예배 후 모임을 진행하게 돼요. 그래도 40분이라고 하는 시간을 갖게 돼요. 그래도 40분이라는 시간을. 그 시간 동안에 그곳에서 이 제너레이션의 예배와 예배 후 모임에 연관성 있는 교육들을 계속해서 진행하는 이제 첫 걸음을 완전히 준비된 것이 아니라 이제 첫 걸음을 뗄 수 있는 준비가 우리 교회에서 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학생들은 이제 기억하세요. 다음 주부터 뭐 있다고요? 다음 주부터 예배 후 모임이 있어요. 우리 김영호 목사님과 함께하는 그 예배 후 모임이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3번째, 이 제너레이션의 문화를 세우기 위한 봉사입니다. 우리 이 제너레이션은 이게 우리 아이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 이름이기도 하지만, 근데 이 안에 문화가 필요해요. 우리들만의 문화가.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하더라, 또 어디는 어떻게 하더라, 한국은 어떻게 하더라, 미국은 어떻게 하더라, 이런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라고 하는 우리들만의 문화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작년 VBS를 기점으로 해서 이 제너레이션의 찬양팀에서 우리 소정이하고 우리 채원이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새 1년이라는 시간이 후딱 지났어요. 근데 너무 잘하지 않아요? 네, 너무 잘하죠. 이렇게 해서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찬양이라고, 우리 이 제너레이션의 찬양의 문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지만 우리 교회, 우리 이 제너레이션의 찬양은 이렇게 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형태가 우리 가운데 이제 주어진 거예요. 감사하게도 우리 김용호 목사님하고 임명 사모님이 음악적으로 참 이렇게 좋은 그 탤런트를 갖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두 분의 지도를 따라서 앞으로 더 다른 도약을 향한 이제 새로운 찬양의 어떤 그 방향을 위해서 다 이제 그 지난 수요일에 이제 다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이제 이름을 해드렸어요. 앞으로 이렇게 이 제너레이션 찬양팀의 연주하는 사람 세션이라고 하는데, 세션팀하고 그 다음에 싱어팀, 이런 것들을 더 잘 지도받기 위해서 이제 김용호 목사님이 좀 더 함께 하면서 그런 시간들을 아마 가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작년 가을부터는 우리 성종근 집사님께서
또 이제 기쁨으로 지원하셔서 사실 이 제너레이션 합창단이 그때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 예배 시간에 우리 집사님의 지도를 따라서 우리 이 제너레이션 전체가 여기서 찬양으로 특성도 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 여러 번 가졌죠. 이것도 이제 우리 하반기에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그런 하나의 좋은 전통으로, 좋은 문화로 자리매김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저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에게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우리 이 제너레이션만의 문화를 좀 세워나가야 돼요. 우리만의 문화를 세우려면 이 제너레이션 그 월십에 모두가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참여하고, 모두가 조금 더 약간 좀 더 그 액티브하게 좀 참여를 해서 그 예배의 모든 어떤 모습들을 목사님이나 선생님들이 뭔가를 만들어준 거를 기대하고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라고 하는 너희들의 아이디어를 내고 너희들의 액션을 취하고 너희들이 만들어가는 그런 어떤 모습이 이 제너레이션만의 문화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앞에 두 개는 어른들이 준비해서 주어야 될 부분들이고 어른들이 가져야 될 어떤 그 마인드라면, 이 마지막 부분은 이 제너레이션에 속한 우리 학생들이 이 일을 해야 돼요. 이것을 봉사라고 합니다. 봉사. 그냥 볼런티어로 뭔가 막 짚고 막 뭐 하는 이런 것도 봉사가 되겠지만, 내가 가진 탤런트, 우리 이번 VBS 때 배운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예배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참석해서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지금 찬양팀으로 봉사하는 그 우리 찬양팀이 찬양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아마 조금 더 색다르게 만들어가고 있을 거예요. 만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 찬양팀에 참여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뭐 점점 더 찬양 문화의 비전을 넓혀가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랬을 때, 지원이 필요할 때 우리 부모님들이, 어른들이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지원하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우리 학생들은 그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새롭게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문화를 창출해 나가는,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역할이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영상이라든지, 뭐 지금 찬양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상이라든지 뭐 디자인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그룹핑들을 만들어가는 아이디어가 필요하고, 그 그룹핑을 해서 우리 이 제너레이션만의 어떤 모임과 어떤 방향들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그런 어떤 이 제너레이션의 그 방향들을 세워나가는 일들을 스스로가 해야 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지도를 하고 어떤 길을 열어주고 지원하는 일은 어른들이 하겠지만, 그 아이디어와 그 액션은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한 예로 들면 웹사이트는요, 우리 교회 웹사이트가 있어요. 웹사이트가 있는데 이것은 요즘 그 웹사이트는 굉장히 작은 공간이에요. 옛날에 굉장히 큰 대단한 걸로 보였는데, 지금은 이 웹사이트라는 것이 굉장히 작은 공간이에요. 웬만한 교회 웹사이트는 이렇게 막 좀 이렇게 활동적인 웹사이트는 거의 볼 수가 없어요. 자료만 올려놔요. 왜 그러냐면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소셜미디어나 다른 어떤 많은 그런 소셜미디어 공간이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거 좋아하는, 그런 것을 관심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 이 제너레이션만의 이야기들, 모임들을 유튜브에 이 제너레이션만의 마치 그 웹사이트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야기를 올리고 우리가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믿음의 삶의 이야기들을 세상에 알리는 그런 일도 하나의 되게 중요한 그런 어떤 문화를 만들어가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예로 활동을 좋아하고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좀 더 액티브하게 그런 것을 함께 마음을 가져서 그런 모임을 만들고 지속적으로 만들고 그것을 더 모두가 참여하게 만드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제안하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이 그 한국이 아니라 이곳에서 교육을 받고 이곳에서 자라는 여러분들에게만 주어지는 굉장히 큰 장점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학교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뭐 집에서도 그렇게 하길 원하는데, 교회에서는 뭔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점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할 수 있는 그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다양한 문화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해요.
지금까지는 이 제너레이션의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를 놨어요. 이 베이스가 튼튼하면 튼튼할수록 더 많은 것들이 세우고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그 베이스가 튼튼해지도록 우리 부모 세대가 그것을 지원하고 기도하고 함께하고, 그리고 그 위에서 그 문화들을 세워나가는 일들은 바로 우리 학생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뒤로 물러나거나 빠지거나 하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하는 그런 이 제너레이션의 예배 모습을 갖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세 가지 제안을 이제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예배자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자가 되게 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교육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부모 세대들이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굉장히 중요한 핵심 가치입니다. 이것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이 제너레이션의 문화를 세울 수 있도록 스스로가 봉사하라는 거예요. 스스로가 봉사하라. 어떤 사람은 카메라를 잡고, 어떤 사람은 그림을 그리고. 목사님 그림 그려서 뭐예요? 그림 그려서 이 제너레이션의 주보의 디자인을 바꿔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지켜 행할 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세대를 우리가 함께 세워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덧붙이고 이제 설교를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자녀가 이 제너레이션의 연령이라면 함께 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어요.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근데 하지만 자녀가 다 커버렸어요. 그런 가정은 이런 일에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됩니까? 이미 다 커버렸어요. 결혼 정년기가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자녀는 다 커버렸는데. 또 어떤 가정은 자녀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오늘처럼 이 제너레이션을 이제 수료하고 어른 예배로 이제 다음 주부터 어른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졸업을 1년 앞두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이 제너레이션에 대한 생각을, 태도를 어떻게 가져야 됩니까? 우리는 이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요, 한 교회 주일학교나 학생부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있으면 여기엔 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제너레이션이라는 것을 주일학교나 학생부로, 교회학교라고 하는 그 생각을 좀 벗어버리는 것이 먼저 필요해요. 이 제너레이션은 에베네젤 제너레이션의 줄임말이에요. 에베네셀 교회의 제너레이션. 에베네셀 한 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세대, 원 제너레이션은요, 보통 30년을 보고 있죠. 한 세대는 30년을 보고 있습니다. 에베네셀 교회 모든 어른들은 우리 자녀를 넥스트 제너레이션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 그 다음에 오는 세대를 넥스트 제너레이션으로 봐야 돼요. 이게 우리 부모들에게 비전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 그 다음의 자녀들을 넥스트 제너레이션으로 보게 되면 우리 안에 청년 세대가 자라게 돼요. 이제 곧 청년 세대가 모이게 돼요. 그리고 유스 세대가 그 안에서 자라게 되고, 그리고 키즈 세대가 또 그 밑에서 자라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한 세대예요. 이게 한 세대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경우, 너의 경우, 또 다른 사람의 경우를 보면서 내가 여기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한 세대를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을 떠난 그 세대에 대한 안타까움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이 나와 상관없는 다른 한 세대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무관심을 갖는 순간부터 교회 학교의 교육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한 세대로 봐야 돼요. 이 제너레이션의 세대로 봐야 돼요. 그때 비로소 교회가 그때서부터 믿음의 세대를 가진 교회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아이들이 그 교회가 규모가 있는 교회였는데 자신의 아이들이나 또 손주들이 어리면 유치원을 세웁니다. 교회.
근데 아이들이 크면 유치원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중고등부에 가면 학생부에 집중을 하고, 청년부에 가면 또 청년부에 집중. 이게 지금 어떤 형태입니까? 내 자녀를 중심으로 해서 나아가는 형태예요. 이런 형태로 갔을 때 우리는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로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자녀들이 다 졸업을 했어요. 이 제너레이션은 저와 상관이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세대를 위한 일이에요. 믿음의 세대. 이것이 하나님이 각 교회들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숙제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그 숙제를 잘 감당하게 되면 내 자녀와 상관없이 느껴졌던 일들이 우리 삶에서 가장 소중한 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저희 에베네셀 교회는요, 굉장히 특별하고 독특한 교회예요. 제가 이민교회를 이렇게 쭉 보면서도 저희 교회 같은 형태를 가진 교회를 흔히 보지 못했어요. 아주 독특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 독특한 형태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로, 제가 아직 50이거든요. 아직 51살이 안 됐어요. 이제 12월이 돼야지 51살이 되는데, 제가 나이가 두 번째로 많아요. 이게 아주 독특한 일이에요. 이게. 대부분의 이민 한인교회는요, 작은 교회일수록 어른들이 많아요. 근데 저희 교회는 제가 가장 나이가 많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두 번째 독특한 게 뭔지 아세요? 저희 교회가 지금 그 연수로 보면 15년입니다. 15년인데,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인해서 교회가 아픔을 겪고 갈등을 겪고 막 이렇게 힘들어하면서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성장이나 이런 모습들을 갖지 못하는 그런 아픔들이 있어요. 그 아픔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그 독특함, 우리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분들을 통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에베네셀 교회를 리셋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리셋이 뭔지 아시죠? 컴퓨터를 리셋하면 컴퓨터가 재부팅이 돼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리셋은요, 컴퓨터의 그 마더보드에 있는 칩셋에 있는 그 저장되어 있는 그 바이오스에 저장되어 있는 그 메모리 그 자체가 날아가는 겁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리셋이에요. 리셋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시작하는 것이요. 전에 있었던 게 없었던 것처럼 하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리셋을 시키길 원하신다면, 제가 가진 마음이 맞다면, 그러면 그 리셋의 주역들이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던 세대가 죽은 후에 라고 했는데, 이제 우리가 죽은 후에 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죽은 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세대들이 일어날까요? 이게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숙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젊어요. 우리 애들이 어려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리셋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최근 들어서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리셋을 했을 때 우리에게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이곳에서 믿음의 세대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의 세대를 위해서 우리 부모 세대가 먼저 예배자가 되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예배자가 되게 하고,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교육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5년, 10년 안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 주시는 놀라운 복들을 우리 집사님들이, 성도님들이 마음껏 누리시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오늘 우리 통합 예배로 함께 졸업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이 제너레이션이 왜 시작됐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 제너레이션이 시작된 이유는 우리 자녀들을 위한 말씀 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들에게 전혀 없을 때,
그래서 시작된 것이 이 제너레이션. 우리 그 몇 분 안 되는 우리 부모님들이 같이 똑같은 하나의 헌신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이들 예배를 드리고 어른들 예배를 또 드리자. 일주일에 2번 예배를 드리자라고 하는 그 헌신에 모두가 동참을 했어요. 처음에 한 6개월 동안. 그 2번의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의 이 제너레이션 예배의 자리를 잡는 일에 모두가 헌신을 했죠. 근데 그 헌신이 굉장히 가치가 있었어요. 그 헌신을 따라서 아이들이 그 우리 안에 모여있는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들이 점점 자리가 잡혀가고 아이들이 자신들의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들을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됐어요. 근데 앞으로 우리 이 제너레이션의 그 모습을 우리 어른들이 다른 모습으로 또 다른 더 많은 필요로 우리가 바라보면서 함께 헌신하고 우리 자녀들이 또 그 예배 안에서 성장해 갈 때 교회 안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축복과 그리고 다음 세대를 연결시키는 그 은혜가 저는 기대가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저는 이 마인드가 제 안에만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다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다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처음에 이런 것을 강조했죠.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우리 학생들만 따라서 해볼래요? 예배에 성공하면, 큰 소리로 한번 해볼까요?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한다. 이 제너레이션이 시작할 때 이것을 처음에 강조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예배에 성공하면 우리 인생에서 성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기서부터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 모습으로 도약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 이 제너레이션에 대한 교회 학교도 아니고 학생부도 아니에요. 우리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 제너레이션에 대한 이 소망과 비전을 마음에 담고 함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든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졸업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과 또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부모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제너레이션에 대한 그 비전과 그 소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비전이 우리 모든 어른들의 마음속에 가득 있게 하셔서 이 비전을 따라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교회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부모 세대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예배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경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세대로 성장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우리 모든 학생들,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세대를 위하여서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하여 제가 주를 섬기고 헌신하겠습니다 다짐하는 부모 세대 위에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겠습니다 다짐하는
우리 자녀들 세대 위에 하나님께서 베푸실 온 모든 축복과 은혜와 영광을 사모하며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에베네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